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예, 감사해요. 저도 추석 잘 보냈습니다. 특별히 올 추석에는 새벽 예배 때 4일 동안 작은 무리지만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야훼께 너의 경영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지옥을 안 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것에 대한 애착과 소중함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찮은 것이라도 내 것은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믿으시는지요?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천한 자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그 지으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으신 이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명예 가지고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지 복수를 써요. 어떤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감리와 같은 데는 만인제사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 그 집이 뭐 어떻든 그거 관계없어요. 온 식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명절만 되면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디 갈 데 없냐고.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콕 가자고. 방콕
근데 거기서 우리 식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매일 보는 사람하고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좀 어디 다니는 것도 싫고, 또 잘못 얘기하면 또 이제 자꾸 인간의 감정적인 것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이라는 홈, 그 안에서 함께 즐겁게 놀기를 원하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서로 주고 나눌 때 거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고기를 아무리 쓸어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증오가 생기는, 그 잠언서에 나와 있다고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며 먹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가득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게 뭔 가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천국에는 그냥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데 그 천국 지옥에는 젓가락이 길답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는 질서 있게 아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래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 만나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예하니까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근데 지옥은 그렇지 않답니다. 먼저 먹으려고 그 기다란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이게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바람은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세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바로 하셔야 돼요. 건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그만 일 하나도 조그만 감정에도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예수고 뭐고 교회고 뭐고 아닙니다. 진리를 바로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원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비록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전하면 여러분 믿어야 할, 아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상은.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왜 나셨느냐, 이거를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제가 벌써 이전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무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남녀가 결혼하여 동침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플러스가 돼서 이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참 이게 우스꽝스럽고 억지 같은 것이지만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전을 한번 사서 집에 가셔서 그 임명, 지명 사전을 한번 사서 보시면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뜻,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 지명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성경의 지명, 성경의 임명에는 다 거기에 따르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라 말이에요. 심상치가 않아요. 범상치가 않아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기 나름대로 짓고 싶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름을 짓는 것도. 예수라고 하라. 그 의미가 뭐냐? 1장 21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왜 그거 지우나? 성경을 좀 띄워놓으세요. 그냥 제 말을 끝낼 때까지. 예수라고 한 다음에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왜 예수라고 졌느냐 말이에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난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지옥을 안 가느냐 할 때 다다음 주 정도 얘기할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 죄. 인간은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어떤 교단에서는요, 한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지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은 어찌 보면 억지 같은 거예요. 억지 같은 거. 나는 안 믿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하나님을 믿게 한단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야. 너는 내 거야. 근데 너 왜 함부로 살려고 그래 이놈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땐 머리를 펑 터지게 하시고 다리를 잘리게 하시고 살리면서 가정에 물질을 다 걷어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걸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내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욥기서 42장 2절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무지한 중에 하나님을 내 지식을 가지고 이 짤막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묻잖아요. 욥한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뜻이 일정하셔요.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장 21절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가지도 제가 한 달은 설교를 하면 설교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이 자기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뭐라고 그래서 7마디 중에 아버지여 저들이 저지르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목까지 찼는데도 이게 뭔지를 몰라. 똥오줌을 못 가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성경의 기록, 성령의 기록, 감동으로 기록된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바람은 모든 일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태어남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네. 성경을 여러분 구원론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돼.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 기복적인 얘기하고 사마니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구속자적인,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막 그런 뭐 비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거 생리학적으로도 맞지 않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뵙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저 세상 사람들이 좀 저 미친 놈들 저거. 아니 어떻게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냐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그 정말 앞뒤 안 맞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탄생하셨어요. 그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 말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수단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사야 1장에 말씀.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이에요.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의미 없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셔.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은 궁유를 원하는, 제사를 원하죠. 이 뜻이 뭔지를 알아라 이 말. 여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자리에 죄인된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요.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을 건져낼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렸단 말은 탈선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가야 되는데 탈선했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20장 8절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셔요.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이 적으셔서 찾아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말씀 보셨죠? 아까 하나님의 바람이 뭐라고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처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했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우리가 죄를 씻음받을 수 있지만 하물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허물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질 가지고 지식 가지고 명예 권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자를 살리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죽을 자가 누굽니까? 저거 여러분이에요. 믿으시는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 섬긴다는 게 뭡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니까 이제 뭔가 섬김을, 아니요, 도리어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췄잖아요. 죽였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치료하립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도 이사야에도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물이 되어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예언하신 대로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로 인해, 그의 피로 인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시는, 그 제가 이거를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가사를 막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보고 이거 좀 하나 노래를 하나 뭐 지어봐라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한 6개월이 지금 지난 것 같은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같이 합시다. 저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오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들 중에도 뭐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얘기할 것 없어요. 많은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무지한 거예요.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좀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으시라고요. 저한테 은혜 못 받으면 그런 데서라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으시라고요. 왜 기도원을 갑니까?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기에 이 땅을 위해, 아니 이 무지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무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우리가 그들을 모르잖아요. 많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구원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무지한 이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인바 되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던져져서 그들이 여러분 전파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요. 그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게 믿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옥이 없고 천국만 존재한다고 하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복음은 그 자체가 폐기 처분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복음을 전합니까? 네? 뭐하러 복음을 전하냐고요. 제가 어제 그젠가 어느 교회 보니까 3분 브리치, 그냥 전도하러 나가서 3분 동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3분 동안 영적 기도까지 하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전도에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이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하러 여러분 전도를 합니까? 지옥이 없다면 복음은 그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과 그가 지신 십자가를 굳이 믿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필요 없어요. 만약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어떨 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떼 같은 돈을 벌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감사한금 드리고 물질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아깝지 않으세요?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11조도 없다, 새벽 기도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이 천국이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요, 신천지에 여러분 이단 종파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모두가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왜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왜 여러분 그 집에서도 물대기 힘든데 교회 와서 또 중식까지 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면은 복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유혹해서 우리를 탈선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뜨면 보여요. 무용주의. 지옥이 없다는 주장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간구해야 돼요. 그 머리 벗겨주신 김희영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제가 금요일인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요,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설교, 한국교회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막 외치시는데, 아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예수님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시간이 되면 그냥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두 단어를 썼어요. 인내와 믿음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성경 쓰기에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쓰시죠? 지난주에 여러 번 쓰셨죠? 예, 나팔을 불 때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첫째로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신앙생활 자체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에 물 탄 듯이 그냥 니 좋고 나 좋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마지막 말세에는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지 않고는 안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절교를 제가 끝나고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셋째 주에 그날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날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보니까 그게 연사중앙교회만 아니라 많은 큰 교회에서도 그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뮤지컬을 한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9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뒷부분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현실을 이어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목적,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빨리 끝나야죠.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받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김현수 기사님, 김현수님한테는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 소망. 김권사님한테는 뭘 약속하셨어? 네? 천국 소망? 다 그래요. 천국 소망이에요. 잘 보세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뭐래? 빨리 오신다 이 말이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않으리니,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믿음의 패턴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뎠던 그것을 끝까지. 어떤 사람은 조금 가다가 팍 치죠. 조금 하다가 부서지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냔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50문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 그렇죠? 10절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들, 흰옷을 입은 이들이 나와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설권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알아도 모르신다 알았어요. 그래야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알면 제가 또 우리 최동 목사님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 약속하셨다고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뭐야? 그게 뭐 닭똥들 뭐하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제 허공에 뜨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흰옷 입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 그 핵심이 그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하늘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그죠?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나와 있네.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뭐라고요?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누렸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요. 내가 다시 오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아멘.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풀어내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여기 지금 지을 터 위에 성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그게 뭐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가는데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가는 것은 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내가 짓지 않은 집을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한다? 있게 하려 함이라.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속에 그 뒷절은 뭐야? 그러니 그분은 속히 오실 것이다. 근데 지금 뭐 저거 보서 예수님이 40년이 됐는데도 그때만 해도 예수님 내일이면 오신다는데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오실 것 같아요.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더 절실히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한 학자가 걸려 들어가고 지금 뭐 이단들이 다 들쳐나잖아요. 지금 이 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 말씀했잖아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찬양 하나 합시다. 제가 사실은 황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카톡을 하면서 안 때리신 줄 알고 이 찬양을 선곡을 했다가 못하신다 그러면 그냥 제가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내 손 꼭 붙잡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 예수님의 바람이 뭔지를 아셨잖아요. 그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인내하고 주신 믿음 지키며 살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